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공로와 의지하여 주께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보좌 앞에 함께 나아가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이것이 어떤 개념적인 것이나 어떤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 실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진실로 의지하여서 시간 주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내 주님께 달려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한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주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니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나 자신과 맘모르게 선포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하라.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들이 선포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아멘.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예수는 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예수는 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주의 나라 보게 하시고 영원한 주의 나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소망 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그 어떠해도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놀라신 하나님, 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오늘도 예수님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약속하시었던 그 약속을 오늘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의 힘과 나의 능과 나의 자격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요 나는 여전히 부족하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 앞에 나아가니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로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길을 알게 하시고 마땅히 기도해야 할 길을 알게 하시고 성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끝까지 달려가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오늘도 우리 선한 청지기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히브리서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 두 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뒤에 두 줄 말씀 못 나눈 것을 한번 같이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358쪽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 두 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지금까지 매주 금요일 날 참된 신앙과 거짓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분별하는 그 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10가지 정도, 정확히 한 12가지 이 정도 우리가 크게 분별할 수 있는 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참된 신앙과 거짓 신앙을 크게 구분할 수 있는 마지막 표지가 어떤 것인지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 시리즈를 정리를 할까 합니다. 코로나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제가 참된 신앙과 거짓 신앙이라는 좀 무거운 주제들을 계속해서 다루었습니다.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요. 성도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자라간다는 것, 혹은 잘못된 신앙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도 성장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이 가장 힘든 일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것을 먼저 정리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우리 집사님과 함께 찬양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은혜와 기쁨이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로 실질적으로 그것을 누리고 있습니까? 참된 신앙을 갖는다는 것, 그것을 고민한다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놀라운 은혜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바로 잡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신앙 경험이라 할지, 교회의 전통으로만 신앙생활을 했던 것들을 좀 탈피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의 바른 기준으로 저와 여러분을 잘 돌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우물을 막고 있었던 그 돌들을 우리가 먼저 제거를 해야 그 밑에 있는 참된 영혼의 생수를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생수의 은혜가 우리 선한 청지기 공동체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오늘 본문하고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잠깐 나누면요. 지난주에는 믿음의 모양이 있다고 해서 다 믿음이 아니라는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삶과 실천의 열매로서 증명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참되지 않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아무리 놀라운 성령의 일반적인 역사를 경험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하는 것이 없으면 참된 신앙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나머지 11절, 12절 두 절인데요. 여기에 보면 참된 믿음의 표지가 어떤 것인지 특성들을 한 두 가지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절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로서 참된 믿음이 어떤 것인가, 참된 믿음이 있는 자라면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누고 그래서 우리 삶에 적용을 하고 전체 시리즈를 마칠까 합니다. 먼저 여러분,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금 히브리 성도들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기자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이 한 가지 있다라고 일단 말을 하죠. 부지런함을 나타내고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붙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된 믿음의 성도에게 나타나는 표지는 자기에게 있는 그 소망을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절대로 한철 신앙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의 가장 큰 특징은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죠. 한때 내가 뜨겁게 무엇을 맛보았고 내가 한때 어떤 일을 이루었고 저 같은 목회자라면 야 내가 한때 이 정도 교회를 했고 내가 한때 이런 일을 했어 이렇게 일들을 이루어냈어 이런 것을 경험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과거형이 아니에요. 신앙은 현재형인과 동시에 신앙은 미래형입니다.
내가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지금 현재 나에게 왔을 때 신앙을 떠나는 것, 혹은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어지는 것, 이것은 참된 신앙의 모양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3장 6절 우리 본문 저 앞쪽에 보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계시록 2장 26절에도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들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라고 이야기를 하죠. 참된 신앙의 특징은 내 신앙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내용들을 여러분 읽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오해할 만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내가 끝까지 그것을 붙들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본문들은 내가 마치 내가 어떠한 것을 신앙을 끝까지 지킨다라는 조건이 있을 때 내가 구원받는다라는 개념의 성경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신약성경과 구약성경을 쭉 읽으실 때 내 구원이 이런 조건에 달려 있는 것처럼 보이는 본문은 그것을 의미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 무엇이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환난과 어려움과 유혹이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지 안 있는지를 보면 내 신앙이 참인가 거짓인가를 증명해낼 수 있다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지요. 그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셔요. 선물로 주시지요. 근데 이 이 선물로 받은 믿음의 모양을 잘 여러분이 껍질을 딱 벗겨보면요. 그 안에는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소망의 풍성함이 가득 차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믿는 것은 곧 소망하는 것이에요. 소망함이 이 안에 있는 사람만이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4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은 그 안에 소망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지요. 자신이 소망하는 것의 값어치를 아는 사람, 그리고 내가 소망한 이후에 얻게 될 결과를 확신하는 사람, 그것을 풍성히 갖고 있는 사람만이 인내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죠. 여러분 운동선수를 한번 보십시오. 운동선수들이 왜 그렇게 자신의 삶 가운데 그토록 이 단내가 나도록 운동하는 것을 인내할 수 있습니까? 끝까지 인내합니까? 한 가지입니다. 메달에 대한 소망과 그 확신 때문이죠. 그게 없으면 운동선수들 포기합니다. 우리 산악지역을 등반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트레킹 같은 거 다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산악지역을 힘들게 가면서도 꾹꾹 참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뒤에 있는 너무나 아름다운 광경과 절경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 소망이 있고 거기를 가서 내가 그것을 보았을 때 기대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저것이 아름다울까 하는 것 때문에 산악을 가는 트레킹을 인내할 수 있는 것이에요. 어머니들은 어떻습니까? 상고가 엄청나지요. 애 날 때는 다시는 애를 안 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분들은 자기 남편이 너무 미워진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또 아이를 낳습니까? 그 아이에 대한 기쁨, 아이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 산고를 참을 수 있는 것이죠. 소망이 있는 자만이, 참된 믿음을 가진 자만이 자신의 신앙 가운데 인내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죠. 이처럼 참된 믿음의 가장 큰 특징은 성도를 인내하게 합니다. 그게 특징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소망이 자기에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에서의 신앙을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3장 14절 우리 앞쪽에 보면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예수님도 이렇게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24장에 보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가는 다른 표현을 했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신앙을 시작할 때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우리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확신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소망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확신하는 것이 없었다면
누구도 신앙을 시작하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앙이라는 길을 시작할 때 그 마음속에 어떤 확신이 있었습니까? 어떤 소망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아직도 그 마음속에 있는 그 확실한 것들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이런 확실한 것들, 내가 시작할 때 가졌던 이 소망들이 우리 속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성도의 삶을 끝까지 달려갈 수 없습니다. 바울은 그 마음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완전하게 자기가 성화되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완전하게 영광의 몸을 입고 변화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낼 것을 너무나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심지어 이 땅에 살면서도 빨리 예수 그리스도에 가고 싶어서 자신의 육신의 장막을 벗고 새로운 장막을 입고 싶다라고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자신이 믿음을 지켰다라고 디모데에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했다라고 어찌 자신의 신앙을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소망 때문에 그 달려갈 길을 끝까지 인내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에게도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저도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에 대해서 확신하기 때문에 지금 저는 성도의 길을 조금씩 달려갈 힘이 있습니다. 저는 죄의 세력에서 완전하게 자유하게 될 날을 정말로 소망합니다. 성도의 모두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그 날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면전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날을 소망합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이렇게 밤새 뒤척이지 않아도 되는 날. 그 사람의 진짜 속마음이 무엇일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렇게 말을 했을까라고 그 사람의 진짜 동기를 내가 알려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되는 날. 사람들의 사상과 이념들의 대립으로 인해서 너무나 어리석은 에너지를 썼고 너무나 많은 소음들을 만들어내는 이 시대가 빨리 끝나는 날. 사람들의 너무나 이기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내 스스로 분에 이기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그 괴로움이 없는 날. 내가 좀 완전하게 거룩해질 수 있는 날. 내가 완전하게 좀 겸손해질 수 있는 날. 그것으로 서로를 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으로 서로가 서로를 대하게 되는 날. 저는 그 날을 정말로 소망합니다. 그 날이 속히 우리에게 왔으면 좋겠다라고 지금도 소망하며 걸어갑니다. 시편 기자도 그렇게 말했지요.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일, 그 일을 주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로 누리게 하시옵소서. 그 소망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무슨 소망을 가지고 성도의 힘든 길들을 하루하루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소망들이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끝까지 걸어가게 만들고 있습니까? 두 번째 참된 믿음의 특징은 오늘 12절 본문입니다. 12절 같이 한번 볼까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 성도들에게요,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이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지금 본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참 믿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 조상들이요, 완전하게 얻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특징은 이 믿음의 조상들처럼 믿음으로 살다가 끝에 믿음으로 죽는 것입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히브리서 11장 13절 우리가 잘 아는 믿음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라고 표현을 합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명하였으니라고 기록을 합니다. 성도들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성도 각자에게 약속해 준 것들을 맛을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맛을 보되 완전한 것을 맛보지를 못합니다. 제가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볼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잖아요. 죄사함이라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내가 다시 새롭게 부활했다라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러면 성도는요, 알 수 없는 기쁨을 맛보지요. 알 수 없는 감동을 맛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이것이 믿음으로 다가오면요, 내가 하나님이 오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갈 때 나를 지금 받고 계시는구나, 나를 인정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맛을 봐요. 그래서 찬양이 나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안에 평안함이 밀려오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사랑함이 안에서 일어나요. 용서가 말하지 않아도 이 안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맛보는 거예요. 항상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맛본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이것을 맛보았어요. 이것을 맛보고 나서 완전한 것을 얻기 위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맛을 보았을 때 완전한 것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맛보고자 약속된 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고 그것을 쫓아가며 거기에다 눈을 두고 삶을 믿음으로 달려가고 믿음으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시작해서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죽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자신들에게 약속되었던 것, 자신이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맛보았던 그 놀라운 은혜의 것들을 정말로 더 진짜로 가지고 싶은 그 기업, 약속된 기업이라는 것을 얻고 싶어서 그것을 향해 달려간다는 거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교회 생활이 길어지면서 성도의 바른 모양은요,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된 것을 받고자 하는 소망이 우리 속에 부푸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너희가 부지런해서 너희들의 이 마음속에 있는 그 소망이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가 가장 믿음이 좋고 가장 소망이 풍성할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바로 죽기 전입니다. 죽기 전에 가장 믿음이 좋고 소망의 기쁨이 가득 찬 상태가 되는 것이지요. 이게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의 특징입니다. 성경이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육신이 곤고해지고 몸이 연약해지고 나이가 들수록 우리 육신은 낡아지고 후패해지지만 그 소망이 그 안에 가득 차는 거예요. 야, 이제 내가 드디어 이 땅에서 약속으로 맛보았던 것들을 완전하게 갖게 되는구나. 기쁨이 차는 소망이 우리 안에 넘치는 거죠. 잠언 16장 31절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믿음을 지키고 소망을 가지고 공의로운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왔던 그 사람이 백발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그 영화의 면류관을 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곧 그것을 받으러 가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 주변에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하다가 딱 죽을 때 그 죽음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을 혹시 보더라도 놀라지는 마십시오. 그리고 뭐 거기에 대해서 야, 내가 저 믿음이 가짜인 모양이다, 예수가 가짜인 모양이다 라고 상처받지 마세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다다라서 믿음이 약해지고 두려워지는 것은요, 처음부터 믿음으로 시작을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시작한 사람은, 처음에 확신으로 시작한 사람은 마지막에 반드시 믿음으로 죽습니다. 이게 참된 믿음을 가진 자의 특징이죠. 또 반대로요, 다른 사람들의 어떤 신앙에 지금 너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또 그것을 너무나 추종할 필요도 없습니다. 참된 신앙의 결과는 죽기 전에 나타납니다. 그때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자신의 신앙의 길을 달려가는 자만이 승리하는 것이죠. 여러분 또 혹시 주변에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영적으로 타락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을 보인 모습들을 여러분 보았을 때 그때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13장 7절에는요.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을 해요. 왜냐하면 히브리 성도들에게 이때 당시에는 너무나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13장 7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에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나 탁월한 설교자였는지 어떠한 능력을 행했는지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그들의 행실에 결말을 주의 깊게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연세가 쭉 들고 신앙생활을 해가고 목회를 은퇴하시든지 은퇴를 하지 않으셨든지 그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 신앙의 시간이 오래되면서 그분들이 무엇에 관심을 점점 더 갖게 되는지를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결국이 믿음으로 끝나는지 보라는 것이지요.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은요. 은퇴를 하시는 즈음에 암이 왔어요. 폐암이. 그런데 그분은 암치료를 하지 않으셨어요. 자기가 왜 암치료를 해야 되는지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당신께서 지금까지 일평생 살아오면서 소망했던 그 소망이 마음속에 부풀어서 이제 곧 그 소망을 얻으러 가려고 그것에 가득 차 있는데 왜 내가 내 몸을 치료하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 믿음과 소망은 끝까지 더 부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하고 큰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목사님들 가운데도 보십시오. 돈을 쫓아가는 모습을 봐요. 연세가 더 들수록. 명예를 놓지 못하는 모습을 봐요.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우리는 무조건 사람을 추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영상들을 보시다가 경주하는 영상들 많이 보셨죠? 자전거 경주를 한다거나 사람이 달리기를 한다거나 마라톤을 한다거나 그런 영상들 많이 보시다가 재밌는 영상들을 보셨을 거예요. 골인 직전에 1등으로 가던 사람이 헛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하죠? 먼저 이겼다라고 손을 번쩍 들고 막 환호를 지르고 막 이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죠? 패배하는 영상을 여러분 많이 보셨죠? 우리는 그것을 보면 참 재밌게 웃습니다. 맞아요. 참 웃겨요. 어리석다라고 생각하죠. 42.195km를 달려오는데 42.194km까지 와가지고요. 헛된 생각을 갖는 거예요. 자신이 달려왔던 길을 잊어먹은 것이죠. 그게 그 사람을 패배하게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신앙의 시간이 길어지고 우리가 나이가 더 들어갈수록 우리는 점점 더 지금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무엇을 쫓아서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가지고 있는 소망이 나로 하여금 점점 더 끝까지 신앙의 길을 달려가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히브리서 기자는 두 가지 특징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죠.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끝까지 달려가요. 그리고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죽는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고 고민을 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과 사도들, 그리고 사도들의 제자들인 디모데와 디도 이런 사람들이요. 왜 끝까지 이기라, 왜 끝까지 견디라 라는 이야기들 우리에게 반복하냐는 거예요. 그냥 너희들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라 라고 말하면 되지만 왜 끝까지 이겨라 라고 지금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냐는 것이죠.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끝까지라는 것을 강조하는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의 경주가, 우리가 달려오는 신앙이 거의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달리게 하는 이 경주가 거의 끝에 다다랐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끝까지 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달리기 시합하는 것을 지켜보셨습니까? 저희 첫째 아이도 초등학교 때 달리기 시합에 자주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 트랙 앤 필드에 가가지고 저도 이제 아이가 달리는 것을 응원하고 하죠.
경주가 시작할 때는요, 이렇게 말해요. 그래, 잘할 수 있어. 연습한 대로 하자. 최선만 다하면 돼. 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경주가 다 돌아서 800m가 돌고요. 끝나갈 때쯤 딱 되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저쪽에서 보여요. 그러면 이제 아이가 지쳐요. 한 바퀴를 돌았으니까. 두 바퀴를 돌면 이렇게 지치잖아요. 그때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그 아이에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다니엘, 끝까지. 다 왔어. 끝까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경주가 다 끝나갈 때쯤. 이제 성도의 힘이 빠져갈 때쯤. 그때 우리는 끝까지라고 권면을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도요. 왜 그리 우리에게 끝까지 이기는 자를 강조하겠습니까? 이제 경주의 끝이 거의 다 다다랐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부터 이미 마지막 때 종말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종말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에서 만물의 마지막 때에 일어나겠다라고 말하는 징조들이 지금 전부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직접 읽어보십시오. 단 하나도 성경에서 말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눈으로 직접 보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느끼고 있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와서 일어날 만한 일들이 지금 이미 일어나고 그 끝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특별히요. 예수만이 복음과 진리라는 말을 공공하게 말하지 못하는 때가 이미 임했습니다. 성경에서 명확하게 죄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동성애조차도 이제는 그것을 죄라라고 말하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현재는 그렇습니다. 제가 아이들과 미팅을 하면서 이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 자녀들도 이거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아이도 있고 좀 더 이제 그거에 대한 생각이 있는 아이는 연애하는 건 괜찮은데 결혼하는 건 안 되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고. 그래서 우리는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멸망에 가증하는 것이 이미 선 것이에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일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일들을 잣대질하는 일, 이게 바로 멸망에 가증한 일이에요. 멸망에 가증한 일들이 이미 교회 위에 성전 위에 여러분 선 것이지요. 교회 안에서는 괜찮다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말해도 괜찮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과거에 몇 년 전에요. 그 전도 집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다민족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설교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라고 선포를 하고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는 교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때 거기에 참여했던 무슬림 친구가 한 명이 있었어요. 그 무슬림 친구가요. 제가 설교했던 동영상을요. 그대로 자기 무슬림 커뮤니티에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아랍어로 그 밑에 타이틀을 단 거예요. 그러면서 그 댓글에 뭐라고 달았는지 아세요? 이 자는 미쳤다라고 말했어요. 이 자는 미쳤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적으로.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무슬림 친구의 다른 친구가 교회로 와서 저에게 알려줬던 거예요. 너 조심해야 된다고. 여러분 멸망에 가증한 것들은 이미 섰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그 가증한 것들. 평안하다. 복이 넘친다라는 선지자들의 말에 여러분 절대 안주하지 마십시오. 영적 전쟁과 진리 전쟁을 위해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온유함과 겸손함을 가지고 십자가를 질 각오, 그 길을 달려갈 각오를 너희들이 해야 한다. 그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끝까지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한 것이지요. 끝까지 견디라고 말하는 이유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어쩔 때 견디라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앞으로 힘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너희들이 끝을 향해서 가고 있으면 더 힘들어질 거기 때문에 끝까지 견뎌야 한다. 끝까지 견뎌야 돼. 끝까지 이겨야 돼. 라고 강조를 하는 것이에요. 계시록을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7인과 7나팔과 7대접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7개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고 그것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점점 더 무거워지고 점점 더
커지는 모습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어려워진다라는 것이지요. 막바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지금 성이 많이 나 있는 사탄은 입을 벌려서 물을 강같이 쏟아내서 교회와 성도를 쓸어버리려고 내려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이 수장을 당했잖아요. 홍해에서. 그래서 복수하는 것과 똑같아요. 지금 사단은 입에서 자신의 물을 강같이 쏟아내가지고 교회와 성도를 홍수로 쓸어버리고 수장하려고 해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런 진리의 문제, 영적 전쟁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별 그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나에게는 뭐 사단이 지금 물을 쏟고 있는지 뭐 나를 삼키려고 하는지 나를 어떻게 하는지 그것이 나에게 실제적으로 크게 영향이 없고 나에게는 위협되는 일도 많이 없습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내가 정말로 참된 성도라고 말한다면 사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위협들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사단 쪽에 너무나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자신의 편에 가깝기 때문에 위협을 느끼지 않아서 그 사람을 가만히 두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예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피를 토하면서 중보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평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그 누군가가 여러분의 영적인 싸움과 여러분의 영적인 신앙생활을 위해서 무릎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마치 평안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들의 도움 때문이지요. 그들이 기도함을 따라서 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땅이 입을 쫙 벌려가지고 뒤에서 쏟은 사단의 물들을 다 삼켜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서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의 기자들은 모두 다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견뎌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작은 환난과 유혹들부터 이기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더 큰 시험과 더 큰 환난이 다가올 것이기 때문이죠.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예레미야가 아무리 복음을 전포하고 진리를 선포해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에게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이제 못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성도로서 못 살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응답했는 줄 아세요? 예레미야야, 너가 지금 보행자와 함께 다름질하는 것도 힘들다면 앞으로 말과는 어떻게 경주하겠냐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너가 지금 평안한 땅을 살아가면서는 이처럼 평안하고 그럴 수 있지만 앞으로 요단 강물이 넘쳐날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말해요. 이미 구약에서부터요. 이게 계시록 이야기하고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요단 강물이 앞으로 넘쳐날 거예요. 그 말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이 입에서 물을 쏟아내서 성도들을 쓸어버리려고 하는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를 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깨어서 여러분 스스로와 교회와 이 시대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시련과 환난과 유혹에 무너져버리는 믿음을 갖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잘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시련과 환난이 오고 유혹이 자신 앞에 딱 떨어져 왔을 때 그것이 어떨 때는 약하게 올 수도 있고 어쩔 때는 강하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속에 있는 악한 본성이 그 안에서 활성화가 되어버리는지, 그래서 그 악한 본성이 나로 하여금 원망을 하게 하고 짜증을 내게 하고 화가 나게 하고 그런 죄와 악의 기운이 자기를 완전히 통째로 통제해 버리는지 아닌지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지, 아니면 반대로 나에게 시험과 환난과 유혹이 올 때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해지는가? 여러분이
자신의 약함을 보고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는가? 여러분 그것을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만 내가 눈물을 뿌리는가? 그것을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것인지, 여러분의 신앙에 지금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 어느 쪽에 속하는지를 한번 잘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릴 수 있을까? 이제 한 가지 적용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40년 여정 후에 모압 평지 앞에 섰을 때 모세가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었죠. 다음 세대에게 준 가르침이에요. 그 신명기 여러분 잘 아시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의 다음 세대가 만나게 될 유혹들과 환란들과 수많은 영적 전쟁이 있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 후대 백성들에게 가르침을 준 것이죠. 신명기 보면요, 여러분 뒤쪽 30장을 넘어가면 참 재미있어요. 모세가 죽기 전에 노래를 하나 지었거든요. 노래를 지었는데 그래서 무슨 노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하나님을 배반할 거야 라는 노래예요. 이미 그것조차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에게 노래를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하늘아 땅아 귀를 기울여라,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할 거야, 이런 노래를 부르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미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신명기 6장에 방법을 가르쳐줘요. 너희가 어떻게 하면 너희들의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들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울 때나 다시 일어날 때나 이것들을 부지런히 영향력이 미치도록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일상 가운데 그 일을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앉을 때, 우리가 길을 갈 때, 우리가 누울 때, 우리가 일어날 때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뭐죠? 스마트폰이에요. 그렇죠? 앉을 때, 누울 때, 일어날 때, 길을 갈 때. 거기에서 쏟아져 나오는 많은 드라마, 많은 게임, 많은 헛된 소식들, 여러 가지 복잡하고 번잡한 사상들, 재미있는 것들, 흥분되는 것들, 유혹시키는 것들. 성경은 우리에게 앉으나 일어서나 길을 가나 누우나 문지방에도 문 인방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마음에 새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앉을 때 설 때 영향력을 미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성도는 앉으나 일어서나 무엇을 하나 그 스마트폰 안에서 새어져 나오는 말씀이 아닌 것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고민이 듭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그것으로부터 영향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교회와 성도가 과연 이 시대의 영적 전쟁, 진리 전쟁을 끝까지 견뎌낼 수 있을까? 정말로 사단이 요단 강물을 우리에게 쏟고 말탄 자들이 우리를 쫓아와서 우리를 낚아채려고 할 때 우리가 정말로 잘 경주할 수 있을까?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 우리가 정말로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을까? 정말로 우리에게 그것이 가능할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만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끝까지 버티는 자만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합니다. 참된 성도는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지요. 참된 믿음은 결국에 내가 믿음을 붙잡기 전에 그 믿음이 나를 붙잡아주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잠깐 소개를 드렸던 보네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은 교수님이셔요. 미국의 좋은 교수 자리를 받았지만 그것을 버리고 자신의 나라인 독일로 돌아오셨어요. 돌아오셔가지고 고백교회를 설립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고백하는 자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그래가지고 히틀러에게 저항을 했어요. 근데 결국은 붙잡혔고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하는 그 모의에 가담했다라는 이유로 형무소에 투옥이 됐습니다. 1944년 겨울 감옥 중에 앉아서 약혼녀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나서 2차 대전이 종전되기 한 달 전에 39세로 교수형에 처했습니다. 한 달만 잘 버티셨으면 풀려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의 섭리는 그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마지막 겨울에 감옥에서 약혼녀에게 편지를 씁니다. 내 사랑하는 마리아, 나는 단 한순간도 내가 혼자라거나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모두의 기도와 사랑의 마음과 내게 보내준 성경 말씀 그리고 지난날에 나누었던 대화와 음악과 책 등이 내 옆에서 그 어느 때보다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확신하며 살아가는 보이지 않는 더 넓은 세계가 있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주님의 선하신 권능의 손이 아침에나 저녁에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지요. 내가 불행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행복과 불행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람의 행복과 불행은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속에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마리아, 우리가 서로를 기다려온 지 시간이 벌써 2년이 되었군요. 용기를 잃지 말아요. 이렇게 편지를 간단하게 쓰고 그 감옥에 앉아서 자신에게 떠올랐던 그 시를 그 밑에 쭉 적어 보내줬어요. 그 시 제목이 주님의 선하신 권능에 쌓여라는 시였죠. 그 시를 적어 보내고 이 보네퍼 목사님은 교수형에 처해서 순교를 당하셨어요. 이 죽는 모습을 지켜봤던 그 의사가 자신이 지금까지 평생을 그 사람들을 지켜봤지만 이처럼 당당하고 이처럼 소망이 부푼 얼굴로 교수형에 처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고 고백할 정도였어요. 믿음을 끝까지 지킨 것이지요. 하나님의 선한 능력에 의지하여서 자신이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간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한 자는 끝까지 믿음으로 죽습니다. 환난과 죽음의 순간에 가장 빛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는 승리의 면류관을 확실히 받습니다. 참된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끝까지 점점 더 밝고 풍성하게 해줍니다. 지금 여러분의 환경이 어떠하시든지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소망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의 군대와 같이 여러분의 맡은 자리에서 끝까지 진리와 사랑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우리 또한 그 선한 능력을 의지해서 매일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은 제가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보네퍼 목사님께서 감옥에서 쓰신 그 시를 독일의 작곡가가 곡을 붙인 겁니다. 감옥에 앉으셔서 이렇게 시를 쓴 거죠.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교회와 성도가 함께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 믿음을 의지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자라는 그런 시를 쓰신 겁니다. 이게 찬송가로도 많이 불려주고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또 하루하루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이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 아멘.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그 선한 힘이 우릴 우리가 그 선한 힘을 의지하여 달려갑니다. 아멘.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가늘새.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가늘 새로워.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선한 힘에 의지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잘 싸워갈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합시다. 또 기도하실 때에 내가 날마다 하루하루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일들을 기대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새로운 하루들을 오늘도 맞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영적 군대로서 나에게 맡겨주신 목과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를 지키며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세상에 진리를 선포하고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우리 그렇게도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도록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실 그 평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선한 청지기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달려가고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기에 내가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으니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는 밤의 절망이었으나 오늘은 다시 깨어 새로운 날을 맞을 수 있는 은혜를 성령 하나님 선한 청지기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을 달려갈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을 섬기고도 남는 자들이 되도록, 그런 선한 청지기들 되도록 성령 하나님 달려가도록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